기도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안녕 이렇게 안 하고 잘 잤어? 이렇게 물어볼까? 그분의 생각이 이래요. 하도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겪었고 이런저런 재난이 많은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밤에 잘 자는 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그래서 깊이 숙면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입에 붙은 말이 아침에 만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이거죠. 그러고 보면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는 겁니다. 애들은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거의 하루 종일 자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잡니다. 점점 안 자요. 한 연세가 8, 90 되시면 자려고 애를 많이 쓰셔도 잠이 안 와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잘 주무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는 게 참 큰 축복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 주무시는 복을 얻는지 예배당 안에서도 잘 주무시고 그나마 차만 타면 주무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내 졸다가 설교 끝날 때 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전혀 의견이 없대요. 왜냐하면 뭐 주무실 거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잠 잘 잔다는 게 큰 복인데, 여러분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도 많이 가고 다 부러워하는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밤에 그냥 자는 사람,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초강대국 국민들인 미국 국민들이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 가끔씩이라도 수면제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고 또 겁이 나서 나라가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잠이 안 왔지만 이제는 국방도 튼튼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잠이 안 올 이유가 없는데도 갈수록 잠을 못 자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문명의 발전과 함께 같이 발전한 게 수면제다. 수면제라고 하는 게 뭐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먹어야 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 5절을 오늘 아침에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 세 가지 단어가 연속되고 있죠. 첫째는 내가 누워 이렇게. 여러분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잠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 몸 하나 눕힐 곳이 없다. 그건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두 발 뻗고 누울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고 뭔가 계속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고 밀려서 종종거리려면은 언제 눕겠습니까? 눕질 못하죠.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여러분 옛날에는 일반 버스에 버스 차장이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계셨잖아요. 우리 초중고 때만 해도 차장하는 여성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서서 졸더라고요. 꼭두 새벽에 첫 차에 나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그 차에서 시달리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는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옛날 버스 기사님들이 고개 운전하던 거 아세요? 문이 안 닫히는 채로 출발하잖아요. 매달려서 버스가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곳에 문을 착 닫는 거죠. 그런 거 타고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셨을 텐데 그렇게 시달려서 그런지 그 여성들을 보면은 도저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거기 서서 자기도 하고. 여러분 눕는다고 하는 거 굉장한 복이에요. 누울 수 있다. 그런데 눕기만 한 게 아니에요. 누워 있긴 있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누워서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자고 잠이 푹 오는 거예요. 잠이 푹 와요. 단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 자면 큰일인데 그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깨었으니 깰 때 되면 또 딱 깨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 단어 세 개가 굉장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깬다.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워서 자고 깨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두 발 뻗고 누워서 단잠을 잘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때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여러분 표제어를 보십시오. 1절 앞에 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다른 왕자가 있었는데 암논이 다말 다윗의 딸을 겁탈했죠.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한 거예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말은 압살롬과 어머니가 같아요.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이 어머니가 다른 남자 형제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를 갈고 있다가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 참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자기 외가로 도망을 쳤어요. 여러 해 동안 이제 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중간에 개입이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돌아오니 압살롬은 딴 생각을 품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에게 밉보여서 다음번 왕위 계승 서열에서 나는 완전히 이제 밀려난 거다. 내가 다른 왕자들보다 출중하다 해도 미움을 샀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든 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워낙 출중한 인재였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데 다음번 자리가 누굴까? 차기 권력이 누굴까?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모저모로 아무리 봐도 압살롬이 월등히 우수한 인재가 아닌가. 비록 지금 아버지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지만 뭐 아버지의 의견이 어떻든 압살롬에게 모인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뭐 그가 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압살롬에게 가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압살롬에게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군대를 몰고 왕궁을 급습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야반 도주를 했는데 얼마나 위태롭게 도주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져간 것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그 왕궁이 아들의 손에 넘어가고 참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간신히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그때 지은 시거든요. 저는 이 시편 3편을 읽을 때마다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왔나?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어떻게 그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큰 신비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번뇌
막 가슴 아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뭐 막 몸서리가 쳐지고 몸부림을 치고 그냥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이게 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자고 깨는 거예요. 편안히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같이 척 누워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시편 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압살롬의 그 반역 중에서 쫓기는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절대적 평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너무 깊죠. 막 캄캄하죠. 완전히 메마른 사막 같죠. 그러나 지난 주일부터 드린 말씀처럼 그런 캄캄함 중에도 한 줄기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메마른 중에도 틈새에서 샘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제 그걸 붙들고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건데, 그 5편 끝에는 그 비결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을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당해도 싸다. 저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이 지경이 됐을 때 막 사람들이 욕했어요. 자기 앞에 있던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됐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쫓아내시고 그 빈자리에 다윗을 앉힌 것이지, 다윗이 사울을 뭐 죽인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는 그냥 쫓겨다녔을 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없는 말을 막 지어내면서, 특별히 그 사울 왕의 친족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친척들은 자기 지파에서 왕이 배출된 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게 다윗에게로 넘어갔을 때 막 한을 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놓으면서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되더니 꼴 좋다, 당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비난했어.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다윗 좋은 시대 다 끝났구만. 이제는 저러다가 이제 죽는 것만 남았네. 자식에게 죽게 생겼어. 꼴 좋다.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지만 대항하지 말자, 대꾸하지 말자. 내가 이 지경이 된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은 죄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채찍을 치는 거다. 그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가 도피에 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의 측근이 당장 죽일까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서 아무 대꾸도 안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내 희망이 어딨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제 그 하나님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거기서 누워 자고 깨는
평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다윗 같은 환경에 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 어떤 때는 생각해보면 다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당해도 싸지, 내가 봐도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어떤 때는 주저앉았다가, 어떤 때는 또 아니 그래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내가 꼭 이렇게 당해야 되나,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밉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이런 답답한 지경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시편 3편에 흐르고 있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거 가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통 중에서라도 누워 자고 깨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잠드는 그 틈새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이제 잠으로 나타나잖아요. 잠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24시간 중에서 아깝게 밤을 주셔서 하루 절반이 거의 밤일까, 어두울까? 여러분, 왜 하루 절반이 어두울까요? 여러 가지로 재밌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죠. 낮 동안에는 일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밤 동안에는 안식해라, 안식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낮 동안에는 욕망을 분출하면서 뛰어다니는 시간인데, 밤에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밤이 있어서 그 밤이 잠자는 시간으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는 쉴 수도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문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밤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이후로 이제는 한밤중에도 대낮같이 환합니다. 밤이 없어요. 낮은 낮이고 밤도 낮이고 그래요. 그래서 밤과 낮 그냥 24시간 욕망을 분출하면서 그냥 뛰어다녀요. 시간이 아까워서 나는 못 누워,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평강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마음의 평강도 있지만 육체의 평강을 말한다면 언제가 제일 평강합니까?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앉아 있을 때보다 누울 때가 더 편안한 거죠. 이어령 선생님이 왜 사람은 죽으면 눕는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어디서 말씀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눕혀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람을 부를 때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당신께 오도록 부르신다. 그래서 그 죽음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신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편안히 누울 수 있고 깊이 잘 수 있고 아침에는 새 힘을 얻어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데요. 아유, 선생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밧세바와 범죄한 게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게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다윗 자신이에요. 그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전부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렀고, 지금 자기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 일으켰고,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이건 정말 100% 내 문제죠, 그죠? 100% 내 문제고,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것도 나죠, 나.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눈물, 우리 자신의 목소리, 우리 자신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목소리로. 이 규절에 줄치셔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응답이 되는 그 시간은 그 아들에게 쫓겨서 그냥 노숙하던 때예요. 먹을 것도 없던 때예요. 희망도 없을 때예요. 캄캄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언제나 누워 자고 깨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다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그림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저 그림을 그리신 분은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이렇게 막 회오리 치듯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회오리 치듯 돌아가는 저 파란 저게 그 그림을 그릴 때 그의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분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요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1889년이거든요. 이 그림을 사흘 만에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게 밤하늘을 그린 거예요. 밤하늘. 근데 지금 그 밤하늘 한가운데 자기의 고통과 번뇌 이런 게 지금 소용돌이 치면서 감아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저 오른쪽 구석에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달이 보입니다. 그렇죠? 밤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나머지 화면 여기저기에 그림 여기저기에 둥글게 좀 작은 거, 좀 큰 거 이런 게 보이잖아요. 저게 뭘까요? 저게 별이죠, 별. 근데 고흐는 참 불행한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도 참 심했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은 지금은 뭐 굉장한 화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작품이 팔린 게 딱 한 점 팔렸다고 그래요. 그림이 안 팔리는 화가였어요.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연약하죠. 근데 이제 그 요양원에서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별들이 막 빛나는 거 아닙니까? 밤하늘 캄캄한데 별이 빛나는 거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게 밤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 별을 왜 저만큼만 그렸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별이 지금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달은 빼고 그 나머지 동글동글한 거 다 세보면요, 저게 11개입니다. 11개. 저게 왜 11개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시도를 했어요. 그럼 뭐 본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요.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다.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기독교인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왜 별이 11개일까? 했을 때 가장 재미있는 설명이 이겁니다.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았잖아요.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꿈을 많이 꿨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이 11개라고 설명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 11개의 별을 이 고흐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저 별 11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형님, 동생, 형제 11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에게 어떤 존재가 됐나요? 나중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결국 그를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고
얼마나 가서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가고 고통받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팔고 나눠줄 때 그 형님들이 와서 그 앞에 바싹 엎드려서 절을 했잖아요. 그 11개의 별은 처음에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준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11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알게 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바로 그 형제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11개의 별이. 그래서 그 어떤 평론가는 저 11개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저 11개의 별 같은 무거운 짐, 고통, 괴로움, 그런 게 있다. 그러나 그 11개의 무거운 짐과 고통이 어느 순간 빛나는 별처럼 영광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건 그분의 이제 주관적인 설명이겠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밤하늘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그 참담한 상황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밤하늘에는 별이 있잖아요. 그 별빛이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것이고, 지금은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캄캄한 것만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는 캄캄한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별이 보일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고통 중에서도 누워 자고 깨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맨 끝에 8절로 내려가 보시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때 누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는지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압살롬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하고 자기는 병졸들도 별로 없이 급하게 도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스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 옆에 있어서 다윗의 편을 들어서 모략을 베풀었고,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름으로 다윗은 시간을 벌게 됐고, 바르실레가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다윗 일행이 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전혀 없는 캄캄한 하늘 같았는데 바르실레도 등장하고 후세도 등장하고 시간도 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별이 하나씩 그를 비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편 3편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권사님 간증 중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3편, 4편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4편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4편으로 내려가셔서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통하고 있어요, 3편과. 왜 그러냐 하면은 7절, 주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과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치는 원수들은 곡식도 많고 새 포도주도 풍성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를 많이 가진 그들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오늘 3편 5절과 통하잖아요. 여기도 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3편과 4편이 그 영적인 의미가 하나로 흐르고 있는데,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도 많고 걱정도 근심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눕고 자고 깨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4편 7절 8절 말씀까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은 요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았어요. 채찍도 많이 맞고 참 힘든 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키워주셔서 이번 주일 풍성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고, 여기 누워 자고 깬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험생들에게 오늘 밤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휴, 내일 수능인데 어떻게 눕겠어? 그러지 말고 잘 누워서 잘 자고 내일 아침 우리 학생들 다 잘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가서 시험 잘 치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겼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나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누울 수도 잘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렸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추는 빛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수험생들 오늘 밤에 잘 자고 내일 거뜬하게 일어나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부 기도회, 2부 기도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모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도님들 보실 때 이렇게 신체가 건강한 남자인데도 부모님들이 연세가 다 60세가 넘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현역에 가지 아니하고 방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짧게 하는 대신에 숱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쉬고 있는데 병장이 저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앉아 있는데 앞에 세우더니 노래해보라고. 그런데 병장이 하는 말이 찬송가는 안 돼, 그러면서 유행가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할 수 없이 부른 게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그 뱃사공 그 노래 부르는데 중간에 그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 또 그만 부르라고 하나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유행가를 찬송가처럼 부르냐 그러면서 그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유행가죠. 근데 유행가를 제가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부르면 그게 찬송가로 변하나요? 아무리 경건하게 불러도 그건 찬송가는 아니에요. 노래하고 찬송가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럼 노래와 찬송은 어떻게 다른가? 노래가 어떻게 승화되어 찬송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욥기를 읽었고 오늘은 시편 3편을 시편에서 하나 골라서 읽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서를 한번 유념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다녀오시면서 2004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을 저에게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욥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주전 3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의 순서가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된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성령이 감동하셨는가?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기록의 내용에, 또 기록되는 방식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편제로 갖춰지는 과정에, 그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될 때, 번역된 것이 책으로 인쇄될 때, 그래서 그것이 여러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전파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각자가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모든 전 과정,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은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욥이 되어본 사람이라야 시편의 시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쉽게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만하게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영락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저 영등포로 가가지고 인천 가는 큰 길, 경인 가도 큰 길가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 집 앞은 버스 정류장이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불러서 늘 말씀했는데, 너 길거리에 나가다니면 안 된다. 너같이 잘생긴 애들을 노리는 유괴범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괴 공포증에 빠져 있었어요. 절대 사탕 이런 거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처사가 있었는데, 제가 길거리에 나가 다니지 않게 하려면 방 안에서 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귀중품도 없는 그 방 문을 꽉 걸어 잠그시는지, 열쇠를 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린다고 열쇠도 안 주시고, 학교 갔다 오면 신방 가신 어머니는 언제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저는 툇마루에 앉아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야 길거리에 안 나갈 텐데,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면 유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다니는 거죠. 한참 돌아다니다 와도 아직도 엄마가 안 오셨고, 그러면은 무척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해가 다 어두워졌는데도 아직도 어머니가 안 오셔가지고 툇마루에 앉아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저를 씻겨서 저녁밥을 이렇게 주면서, 네 엄마는 하나님한테 빠져가지고 어떻게 아들 밥도 안 주고 이 모양이냐. 근데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눈물은 그렇게 오래가는 눈물은 아니에요. 아주 얕은 눈물, 엄마가 오시면 그 순간 다 없어지는 얕은 눈물이에요. 그런데 좀 크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깊은 눈물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얼굴도 이렇게 와사풍 환자같이 돌아가고 말이 잘 안 되고 몸도 굳어가지고 뻣뻣해졌는데, 4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병원도 다녀도 병명도 모르는 채로 치료도 못 받고, 친구들은 고등학교 간다고 입시 준비 열심히 하는데 저는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몇 달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눈물은 어머니 안 오셔가지고 옆집에서 밥 먹을 때 흘리던 눈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건 더 깊은 데서 나오는, 막 여기가 이렇게 아프면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더라고요. 아, 눈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눈물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하루는 누워서 자는데 뭐가 얼굴에 떨어지길래 가만히 보니까 캄캄한 밤인데 어머니가 제 위에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똑같은 기도를 1시간이나 반복하면서 어머니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데 저는 잠든 척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그때 그 어머니의 눈물과 제 눈물은 깊은 데서 나오는 눈물이죠. 탄식, 절망, 좌절, 그런 거죠. 그러다가 11월 말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제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온전하게 나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와, 내가 말을 할 수 있네. 물을 먹어도 흘리지도 않고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눈물은 막 기뻐서 나는 눈물이고 감사해서 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물은 깊은 데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진정한 기쁨으로부터. 그러다가 누구한테나 한두 번 찾아오는 방황의 때가 늦게 대학생 때 찾아왔는데, 대학은 다니는데 공부는 하는데 뭐 이렇게 별 의미를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취직해가지고 한 세상 살아봤댔자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은 뭐 취업 준비한답시고 열심히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는 그냥 학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어머님 모르셨겠지만 가끔 수업도 빼먹고 아침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가 아닌 야구장에 가서 첫 게임부터 마지막 게임까지 다 보고 집에 가면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하다 왔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 이거 뭐 학교 다녀도 뭐 그렇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모험생이죠. 장로님, 권사님 아들에다 청년부, 뭐 교회학교 교사 뭐 열심히 하고 최고로 모험생인데 제 마음은 골아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일 오전에 가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고는 점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오전엔 가서 예배 드린 제가 그날이 주일이라는 걸 오후엔 까먹고 그냥 쏘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이 참 주일인데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하여튼 갔어요. 예배당을 늦게 갔죠. 갔더니 벌써 예배가 한창 드리는 중인데 저 2층 구석에 와가지고, 그때는 저녁 예배도 꽉 차게 모이던 그런 때죠. 저 뒷자리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회중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제 귀에 들려오는데, 그날 부른 찬송가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이에요. 그걸 성도들이 부르는데 하늘의 물소리 같이 제 귀에 이렇게 들리면서 그 가사가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건데, 제 귀에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들리면서, 야,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다 왔을까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흘린 눈물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눈물이었고, 더 이상 쏘다니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고,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신대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물론 시험 치다 중간에 나온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3번 만에 들어갔습니다. 방황하다가. 그때 안 들어갔으면 여기 없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성장해 가면서 엄마 안 온다고 울던 그런 눈물하고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어떤 영혼의 떨림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런 눈물이 뭔지를 배우게 됐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막 저절로 나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뭉클한 은혜를 받고 그때도 또 기쁨의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욥기를 우리가 보면 그 욥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그걸 다 겪는 거예요. 42장 욥기 내용에 욥이 당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 가슴을 막 헤집고 위로가 아니라 그를 더 아프게 만들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좌절감과 절망, 외로움, 그런 게 욥이 얼마나 힘들게 겪었습니까? 그런 게 욥기에 그냥 절절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욥에게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41장까지 하나님의 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면서 막연하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마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장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렁에서 그를 건져 주시니 그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욥기 맨 마지막에 이제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에 그 고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게 욥기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막 먹먹할 정도로 울기도 울었고 절망도 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은혜도 체험을 했고 가슴이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시편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 노래들은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올린 기도며 어떤 사람이 올린 찬송일까?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요 그냥 맹숭맹숭한 가운데 부르는 가벼운 노래가 아니라 그 욥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고 배어나오는 그런 기도고 그런 탄식이고 그런 찬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욥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시편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욥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오늘의 시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욥이 되어봐야 시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시를 쓰신 분은 다윗 왕인데 이 다윗도 한 사람의 욥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형님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베들레헴의 그냥 철없는 목동이었었죠.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만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공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 옆에 있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했던 일은 그 젊은 세월 동안 피가 튀는 전쟁터를 누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시신들이 나뒹구는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겁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건데 그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도 내 손에 피가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도 사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죽여서 없애려고 했잖아요. 집요하게 추적대들이 그를 찾아다녀서 뭐 톡을 해서 들판에서 노숙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서 언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보니까 뭐 다윗이 욥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 다윗도 욥이었구나. 긴긴 세월을 한 사람의 욥처럼 그도 고단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외롭기가 짝이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아, 욥도 고통이 깊었다고 그랬는데 다윗도 또 한 명의 욥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중에서 다윗이 그 욥의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시편에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앞에 절망한 기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식들,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게 있고
그런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 올린 감사의 노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서 악행을 저질러서 스스로 멸망의 웅덩이를 파고 거기 빠졌을 때 그때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노래, 그런 게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찬양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그런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지은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3편인데, 오늘 이 시편도 만만한 중에 저절로 부른 가벼운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3편은요 어떻게 표제어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3편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을 왜 피합니까? 아들이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의 심장을 칼로 겨누니까 야반 도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떨어지다 못해 그 지경까지 떨어지면서 그의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러나왔던 눈물의 시가 이 시편 3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도 한 사람의 욥이었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눈물의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구나. 아,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샘플로 3편을 읽었는데 이 3편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비슷하고 서로 통하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적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냥 앞뒤 좌우에 다 원수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탄식인데 욥도 그랬어요. 욥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욥기 19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애들도 어른들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유인도 종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아내도 내 숨결조차 싫어한다. 그러니 이 다윗이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같은 흐름이에요.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시편 3편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모두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다윗도 끝났어,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데 욥도 친구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욥기 20장 27절에서 29절, 친구 중에 한 명이 소발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친구 욥을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겪었던 고통하고 욥이 겪었던 고통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극도의 절망과 외로움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를 붙들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을 어디다 둘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3절로 6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절규인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다 나보고 너는 구원받기 틀렸어,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 어떡하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욥도 똑같잖아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반에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죠.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하나님, 내가 다 이 모양이 됐고 친구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 당신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단련을 받으면 순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희망은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욥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욥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시편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욥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편안하게 살고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깊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맴도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절망, 이런 고난, 눈물, 외로움과 탄식, 그리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탄식을 해본 사람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절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서 간절히 사모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얻으면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온 존재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시편에 실려 있는 시들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욥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가 아주 희망 없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하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렇게 애썼던 걸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정말 빈손된 분도 있고,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욥이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가장 깊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통과하셔서 멋진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리는 다윗 같은 시인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깊은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람이 깊은 데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도 안 했을 사람인데, 깊은 데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치다가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 멸망의 그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 텐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욥이 되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냥 가벼운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욥이 되고 보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아까 읽은 시편 130편은 이 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지은 건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130편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떤 말씀을 기다릴까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 은혜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극한의 욥이 된 그 상황에서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막사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이 감명받았다. 얼마나 경건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짧은 기도를 드린 후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 교수대에 섰다. 나는 지난 50여 년간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피셔 휠스트롱이라고 하는 수용소 담당 의사가 우리가 존경하는 보네퍼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교수대 앞에 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분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해 교수형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 39세에 아깝게 떠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분의 마지막 해가 되었던 1945년 연초에 사랑하는 약혼자와 또 바깥에 있는 식구들에게 편지를 냈는데 그 편지 속에 긴 기도가 한편 들어있어요. 기도의 시죠. 지금은 그 긴 기도시를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찬양이 2017년 국가조찬 기도회 때 이제 불려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다듬어 갖고 심플한데 그 기도문은 조금 더 길어요. 제가 그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린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이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그 뒤에도 좀 한참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눈물의 탄식, 우리 모두의 신급을 올리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그 깊은 곳에서 고통받는 그거 없었으면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도 욥이었구나, 욥으로 고통받은 끝에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욥이 되신다고 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끝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시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리고 승리의 찬송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는 오늘의 다윗이 되고 오늘의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 그 눈물의 탄식, 그 찬양, 이건 진짜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시편,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통 같은 고통을 다윗도 겪었고 후배인 우리들도 겪고 오늘의 욥이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편의 시를 올리는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